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병원에서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끝났는데 결과는요, 며칠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며칠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아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그 몸의 작은 느낌까지도 갑자기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조금 피곤하면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조금 아프면요, 벌써부터요,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아직 아무 결과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의 마음은요, 수많은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지? 남겨질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라고까지 발전되어 있어요. 분명히 나는요, 똑같은 사람인데 내 마음 속에는요, 어느 순간 나는 환자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상하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매출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리고 구조조정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때부터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자리는 괜찮을까? 나이가 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만 버려지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두려움은요, 벌써 내 마음에 이름표를 붙여놓습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 나는 밀려날 사람, 나는 버려질 사람이라는 이 이름표를 먼저 붙여놔요. 자녀 문제도 그렇죠. 부모가 아무리 애써도 자녀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공부도 진로도 믿음도 관계도 부모 뜻대로 되는 것은 없지요. 그때 부모는요, 마음속에 다른 이름표가 붙습니다. 아, 나는 부족한 부모인가 봐.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봐. 우리 아이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런 두려움은요, 단순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문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정의하게 만들어요. 제가 진성진인데 진성진하고 일하지 않고 뭐라고 내 마음 말합니까? 나는 실패자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끝난 사람이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내 마음속에서 이 두려움이 나를 재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두려워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산다고 이야기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괜찮은 척하고 강한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봐라.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어라. 이 말씀이 우리 주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까? 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또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음성을 다시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요, 지금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잃은 상황이고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당시 바벨론은요, 거대한 제국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그 거대한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깊은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어. 우리는 이제 망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이렇게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우리 성전도 파괴됐다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질문 가운데, 이런 절망 가운데 살았던 시대입니다. 단순히 삶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이제는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현실은요, 나는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었는데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찾아왔어요.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두려움은요, 이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름표를 붙입니다. 그래, 너는 패배한 사람들이야. 너는 버림받은 백성들이야. 그래, 너는 실패한 백성들이야. 너는 끝난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포로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너는 실패자야 라고 부르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죠. 사기꾼 같은 사람, 속이는 사람, 형한테 사기치다 걸려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얻고자 애썼던 사람이에요. 두려움도 많았고요, 계산도 빨랐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도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야곱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야곱을요, 함께 주셨고, 또 이렇게 부족한 야곱을 찾아오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이야라는 새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이 이름은요,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 두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과 같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를 아시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우리를 아시고, 믿음 없어서 흔들리는 우리를 너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를 부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말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내 인생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실수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으셨다는 말은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목적을 가지고 형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존재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한 존재도 아니고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만나면 이 자존감, 우리의 원래 만들어진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지? 나 실패했나 봐. 우리 아이들 이런 말을, 이번 생은 망했나 봐. 나 실수로 만들어졌나 봐. 내가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빚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은요, 실패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했다. 아멘. 정말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상황이요, 마치 바벨론 같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마치 포로같이 끌려가는 인생인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가 당장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바벨론일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 현실이 포로 같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두려움이 너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지라도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두려움은요, 내 마음속에서 갖은 이름을 붙이됩니다. 너는 아픈 사람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환자야. 너는 걱정 많은 사람이야 라고 붙이지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은요, 세상의 소리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소리도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 주변의 소리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끄고 라디오가 주파수를 맞추듯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작입니다. 그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그 세미한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 세상의 그 소리를 다 끄고 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요, 두려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너는 내 것이라라고 부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1절 중반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중반절, 내가 너를 구속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도와주다는 정도가 아니죠. 값을 치르고 되찾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 고멜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죠. 이 고엘이 무엇입니까? 친족 구원자죠. 구속자죠. 가족 중에 누군가 빚을 짓고 땅을 잃었을 때 가족, 가까운 친족이 그 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땅을 찾아줍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었을 때 값을 치르고 자유를 되찾아주고 무너진 가족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셨다는 뜻은요, 단순히 멀리서만 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우리의 그 모든 값을 치르셨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비싼 값이 어디서 치러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치러졌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값을 핏값으로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두려움과 사망과 죄와 권세 안에서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에 그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는 얼마짜리야 하면 너는 예수님짜리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그 몸값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증거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보배롭지 않습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의 눈으로 보면요 패배한 민족이고요 힘없는 포로고요 쓸모에 따라 이용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요 너희는 여전히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배롭다는 말은요 귀하고 소중하다는 말이죠. 존귀하다는 말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눈에는 무게가 있는 존재다, 귀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우리가 상황과 현실과 문제 가운데 아무리 흔들리고 치이고 넘어질지라도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오늘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그거 참았어야 되는데 오늘도 못 참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요 오늘도 사실 세상 가운데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요 실적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학교에서는요 성적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사회에서는요 네가 돈이 얼마나 많냐로 평가를 받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어요. 너는 얼마나 무엇을 증명할 수 있니? 너는 얼마나 쓸모가 있니? 너는 어느 정도 가치 있니? 너는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게 뭐니라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지쳐버려요. 나도 모르게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요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 존재가 너무나 가볍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지치고 힘드니까 말 한마디에 완벽히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비교 하나에 오늘도 마음이 무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실패 하나에 내 존재가 완전히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시선으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 음성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에게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여러분, 아버지에게 그 자녀들은요 어떤 모습을 있든지 변함없는 자녀들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시선은요 오늘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괜찮아, 너는 이미 사랑받는 자야. 세상은 말하죠. 너는 쓸모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시선은 말합니다. 내 눈에는 너는 보배롭다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체성은요 세상에서 내 마음의 두려움이 내가 무엇인가 이룬 업적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붙들어야 될 정체성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 존재 목적,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자,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나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 위에 세워진 이 복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하나님께 값진 존재고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이름표를 좀 떼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이름표를 붙이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세상의 시선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네가 강을 건널 때도, 네가 불 가운데로 건널지라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요, 물을 만나고 강을 만나고 불을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생의 물이 다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불이 딱 한 번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삶에서 물이 차올라요. 경제적인 압박도 차오르고 관계의 갈등도 오고 마음의 불안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또 삶에서 강이 찾아오죠. 강은 뭡니까? 나 혼자서 건널 수 없는 강, 선택이나 어떤 결정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잘못 선정하고 잘못 결정하면 무너질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때로는 삶의 불도 찾아와요. 갑작스러운 질병들, 상처들, 분노들, 가정의 문제들, 모든 문제가 불처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믿는 사람에게도 물도 있고 불도 있고 강이 찾아온다라고 오히려 말하면서, 그럼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 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중반절 같이 볼까요? 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뭐예요? 함께 한대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트카 아닌데요, 너와 함께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너와 함께 내가 있다. 하나님은요, 물 밖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불 밖에서 수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 건너편에서 이리 넘어오면 돼라고 손짓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고, 강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불도 나를 사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약속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문제는 우리가 이 물을 만날 때나 이 강을 건널 때나 불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왠지 함께 간다고 했는데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강을 건널 때도 불을 만날 때도 상황만 보이고 두려움만 보이고 걱정이 앞서요. 두려움이 나를 다시 한번 끊임없이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 저녁 온전히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다 끄고 그 신을 그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오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과 나의 귀를 다 올려드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물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이 찾아와서 어찌할 바 모르는 분이 계셔요. 이런 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또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찌할 바 마라 걱정이 돼요.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선택 가운데 있어요. 두려워요. 그럴 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불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은 타들어가고 가정도 타들어가고 삶의 문제가 불길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외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그런데 왜 걱정하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물이 찾아올 수 있어요. 불도 찾아올 수 있어요. 강 가운데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한번 그냥 이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아침 먹고 다르고 점심 먹고 다르고 저녁 먹고 다르고 우리의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는 담대했는데 집에만 돌아가면요, 또 걱정, 근심,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요? 우리의 그 반복되는 이 두려움을 너무 잘 아시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면 우리의 생각의 시선을 끄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오늘 말씀하셨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이 나요. 물 가운데서도, 그 강을 넘을 때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끝났어. 너는 혼자야. 너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두려움에 묶어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너는 야곱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두려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것도 아니에요. 상황의 것도 아니고요, 실패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 백성을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뒤에 쭉 보시면요,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줄 거야. 내가 약속할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것들, 흩어진 것들, 무너진 것들을 하나 둘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살려냄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그 세상의 주파수에 말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두려움에 내 마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길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 현실이 지금 바벨론 같아 보일지라도, 내 상황이 지금 포로 같아 보일지라도 이 모든 시선을 끄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걸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과 장소 똑같죠. 사건 똑같은 장소 바벨론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본래 이름도 아닙니다. 바벨론이 붙여준 이름, 이방신의 이름을 딴 이름입니다. 세상은요, 이들에게 새 이름표를 붙여요. 그리고 이들을 풀무불 앞에 세웁니다. 왕은 명령합니다.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태워라. 이 불을 지피다가요, 불을 지피는 군인들이 그 열기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 이 세 친구가 던져집니다. 그런데요, 왕이요, 이 풀무불을 멀리서 보는데 이상해요.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그 안에 4명이 보입니다. 불에 있는 사람이 4명인 거예요. 아니, 3명을 던졌는데 왜 4명이지? 그렇다면 4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불 밖에서 구경하지 않고 불 안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요, 옷도 타지 않았습니다. 몸에 불탄 냄새조차 배기지 않았어요. 오직 딱 하나, 그들을 묶고 있던
결박만 다 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불이 없어진 게 아니죠. 불이 있지만 이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요, 세상이라는 이 이름표는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문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어떤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의 것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바벨론 같아 보일지라도, 물과 불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세상의 평가는 여전히 우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물과 불과 강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